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당시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성도가 무엇인지 어떤 직분을 수행하는 자인지 그 직분 수행을 위해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지를 기도한 내용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이 가르침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힘이 빠진 무릎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붙어 나오는 그 능력을 힘입게 하시어 일어서서 당신의 복음 전하는 기쁨의 삶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성도, 선택받은 백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또 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떠한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 말고 바로 우리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선택받은 우리 성도가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이 세상과 다른 삶인지 그거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깨우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6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성도가 어떻게 선택이 되는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예수님께 준 사람들, 이게 성도의 정의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성도가 선택되고 택함받는 과정보다 성도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기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 인품, 속성, 인격 이런 것을 전부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택받은 성도라는 이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지극히 싫어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무엇인지, 이것을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 뜻입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알려준 사람, 그것을 드러내어 알게 하신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나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얘기를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중에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니까 아버지가 공의를 실행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할 수 없는 죄악된 인간에게 공의가 실행 가능하도록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바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이 사람들을 꺼냈다라는 얘기, 왜 세상에서 꺼낼까요? 세상은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바는 그건 전부 악한 자에게 처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해서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세상 속에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 그 인생을 종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공의의 삶과 주여 내 것으로 만들려는, 끌어들이려는 이기적 사랑을 버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타적 사랑을 살게끔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뜻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택되는 과정도 아버지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 지식적으로 파다 보니까 머릿속에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지 않은가 걱정이 돼요. 그런데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원리는, 기독교적 원리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삼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세상 중에 선택해서 누구에게 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께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인연을 맺으려면은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삼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꾸 지식적으로 쫓아가는 것 같지만 다시 확인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갑니다. 9절 142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선택을 받는 건지 이것을 모르면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요. 요한복음 1장 9절 가시면 13절까지 살필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참빛의 존재가 누구죠? 8장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라고 합니다. 이 각 사람은 everyone이에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개별적인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만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everyone, 모든 자에게 각각 다 비치는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느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은 빛을 비추고 어떤 사람은 빛을 안 비춰서 구원을 못 받는 거냐? 아니잖아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11절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빛은 다 빛입니다. 오늘도 빛입니다. 말씀 속에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의 빛이 비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빛을 받고 어떤 사람을 못 받아. 왜 그래? 하나님이 예수께서 어느 사람은 빛을 비춰주고 어느 사람은 야 너는 글렀어 하고 빛을 안 비추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제한적으로 만드시면 큰일 난다고. 응? 다 비쳤어요. 근데 왜 빛을 못 받느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커튼 쳐버렸는데 어떻게 빛이 들어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줬어요? 권세, 권리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예수라는 참빛이 와가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 다 빛을 비출 거다. 그런데 있잖아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너희 마음속에 이 커튼이 하나씩 있어. 그건 네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야. 마음속에 커튼을 닫고 있지 마라.
열어서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줄 거야. 어디 한 군데 틀린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지 말라고요. 이중예전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발 지옥과 사람을 구했다 정해놓고 예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피 뿌렸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떤 책망을 받으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까? 다 비슷하고 하잖아요. 왜 성경 말씀을 왜곡을 하냐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넘겼다고 하죠. 하나님이 행사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는 거지. 하나님 마음대로 삼는 거지. 다른 사람 마음대로 하나님 백성을 삼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는 권리가 있다고. 그런데 이 권세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넘겼다라는 거예요. 넘겼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넘겼다? 영접하는 자에게 권세를 넘겼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표현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잘 보십시오. 13절의 끝은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태어나게 돼 있다? 12절처럼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12절이 뭐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여기서 참빛의 이름이에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상하네. 왜 이상해요? 그게 정상이지.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요? 저주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거. 예수 빼고 내가 직접 하나님 자녀가 될 거야 하는 게 다 저주의 길이에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삼는 법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뭐라고 돼 있습니까? 17장 6절 다시 오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지 않는 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놓아 외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걸 다시 강조하신 겁니다. 다시 강조. 여러분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바울 서신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시면 너희가 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일부가 성도가 된 사람들 전부 다가 다예요. 너희가 다예요. 예외 없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하느냐? 예?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하느냐? 16절에 하반절 다시 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뭘 보고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었을 때 지키는 자가 있어요. Keep in mind.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간직하는 자가 있어요. 내 팽개쳐지는 게 아니에요. 은근슬쩍 밀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아이, 그 말씀 맞지만 내 좀 부담된다. 아유, 조금만 나가 있어라.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가슴 속에 아주 거의 간직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다. 응? 그래서 이렇게 지켰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영접한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빛 돼서 각 사람들에게 다 비춘 그 빛을 영접하는 자예요. 문을 열고 받아들인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튕겨내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영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뭐가 있다?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 영접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8절에 또 나와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의 특성이 그렇기도 한데 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자꾸 하실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아닙니다.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8절에 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무엇을 저희에게 주어요? 네,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인 자예요.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받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오해할까 봐. 구약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구원의 신앙인 줄 오해할까 봐 다시 확인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거기서 끝나면 구원 없어요. 거기서 끝나면 구원이 없다고. 받고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참으로 믿는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6절, 7절,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다. 예수를 통해 와라 얘기한다. 예수를 통해 오지 않고는 나한테 못 온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선택하면 우리의 반응, 의지는 필요 없느냐? 무슨 말씀을? 그 말씀을 비췄을 때 킵하고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온 자임을 믿는 상태가 되는 그게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연합이 되면은요,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내 쪽에서 열어야 될 커튼을 열지 않고 백날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응답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 하는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바꾼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요, 수동적이질 않아요. 복음은 교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밑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겸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수동적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거는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응답하라. 응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안 할 거냐? 너는 절대 못 변해. 응답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한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6절, 7절, 8절을 보면은요, 이게 당시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에게 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참으로 믿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8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또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믿는 게 뭐냐? 아니, 바리새인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응? 근데 이때 이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던 거냐? 여러분, 부활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지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립니다. 완전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 무식했다. 영적으로 우매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직 몰랐다.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그 지식이 구원이 아니라고. 그 잘못하면 영지주의에 빠진다고요. 제자들이 알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를 믿었다라는 걸까? 알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부활도 모르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할 때 참으로 알고 나를 보내신 줄도 참으로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그러면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이 뭔가를 보셔야죠. 예? 여러분, 영적 지식이 부족한 것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지식을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착각, 이제는 좀 치우세요. 은혜로 주게 돼 있어요. 나중에라도.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영접이냐? 응? 당시 제자들이 어느 상태까지 가 있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구나. 이걸 알죠. 응? 여러분, 도마의 사례 봅니다. 11장 165페이지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보세요.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잠시 후에 죽을 거야.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유대 당국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체포해서 죽일 거야. 그래도 우리가 가자 그러니까 디드모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는 몰라 아직.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결정이 있죠. 어떤 결정이 있습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어떻게 하러 가자? 목숨 내놨죠? 목숨 아깝다고 안 따라갔어요? 목숨을 내놔요. 내놔요. 영적 지식은 나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지식 조금 알았다고 교만할 필요 한 개도 없어요. 목숨 내놓을 만큼 됐느냐를 봐야지. 제자들은 목숨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때요? 13장 37절 가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쫓아가는 죽음과 부활과 그 후의 영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가 나를 못 따라와. 이 말을 하니까 섭섭해가지고 주여 어찌하여 지금은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나 도마 그 당시 제자들의 대표로 두 예를 들은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지식적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식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아직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질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뭐를 버리겠다 각오가 돼 있어요? 목숨을 버리겠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딱 맞네. 그게 제자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숨만 내놓은 겁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2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거 뭐를 경계한 거죠? 재물이 많은 자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재물을 포기할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재물에 대한 마음을 100% 포기한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26절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8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한 것 같죠? 베드로는 예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핵심을 뚫은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재물의 마음을 쏟고 나서 재물에 대한 마음을 다 버리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구나 해서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일부를 버리고 다 버리고.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3년 반을 쫓아다녀요. 그렇죠. 생계 다 팽개치고 예수님 하나를 동고동락하면서 다 버리고 쫓아나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되는 조건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버지나 자기 자녀나 남편이나 또 아내나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다 버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인합니까?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러분 또 나오잖아요. 이 마음을 베드로가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8절이 말씀하시는 바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구원받기 위해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었던 모든 무력과 혈연적 사랑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그 조건을 이 당시 제자들은 충족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알고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라는 우리 성도들이 그 당시 제자들과 같은 그런 결정이 있었느냐를 돌아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직 몰라. 그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 나중에 다 치워주세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이제 기도를 해 주십니다. 9절 보시죠.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네, 여기도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배척을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이것밖에 없어 라고 하나를 배척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대상은 이제는 분명하게 갈라냅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는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적 기도에서는 세상을 위한 기도는 없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만 있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만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세상을 버리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아직 악하지만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들어가서 섞여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동화가 되는 거지 구원을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히 구별된 이자들을 따로 세워놔야, 그리고 이자들이 세상과 혼합되지 않도록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파송되어야만 혼합되지 않은 하나님의 빛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택된 당신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응답 받으시려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짬뽕을 시켜서 구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게 번영을 구하고 자식을 위해 구하고 부를 위해 구하고 사업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이유입니다. 절대 안 받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네? 구별해 놓는 거예요. 세상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앞으로, 나를 믿는 후대 사람들아, 너희들도 앞으로 나에게 기도할 때 예수께서 세상을 위해 기도한 적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라. 세상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안 받으시는 거야. 기억해라. 아시겠죠? 세상을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거라고. 그런데 왜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도 세상에 마음을 두면 그 기도 안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구분해놨어요. 9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악한 자의 것이고 그 중에서 선택된 성도들만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러 오셨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어야지.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래서 첫 번째 선언이 뭐냐? 저희는 누구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께서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소유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됩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 말이 무슨 뜻?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소유권은 공유입니다. 공유. 여러분, 부동산 등기할 때 집 한 채 사요. 남편 이름으로 등기하자니 아내가 서운해할 것 같아.
아내 이름으로 등기하자니 소득의 근원이 없어서 증여 추정이 나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둘이 동시에 공동소유자로 등기를 올려. 그러면 그거 공동소유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하는 거고요. 구원도 아버지가 계획 세우시지만 아들이 동참해서 같이 하는 거고요. 구원 후에 얻어내는 당신의 백성도 아버지의 소유이지만 아들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것은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이다? 예,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뭐냐? 성도가 되려면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선택해서 아들에게 맡긴 자들만 성도라 그랬어요. 아들에게 맡긴 자들만. 근데 이 아들에게 맡긴 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소유도 되지만 아들의 소유도 갖추되는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나의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10절에 하반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영광을 돌린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주차 설명드렸어요. 이 17장은 영광, 영화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30회가 사용되는데 17장에서만 8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성소의 영광의 모습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영광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광의 본체, 이걸 알려면 예수께서 아버지께 어떻게 했을 때 영광을 돌리는 건지를 알아야 예수께서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죠?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에 성자가 성부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 5줄에 그 뒤에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영광의 방식과 본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입으로 돌려요? 이를 통해서 돌려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임무를 완성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라고 하죠.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9절의 하반절 저희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었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그 임무에 대해서 100% 하겠습니다 라고 따랐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생계를 다 내팽개치더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를 쫓았나이다 라는 누가복음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인 겁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잘 보십시오. 이게 이 영광을 어떻게 돌린다, 어떻게 돌리느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아 그래 여기서 지시한 게 있어. 그럼 내가 그 일을 하면 지시한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거지. 그렇게 하나만 딱 따먹어요 또. 아니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하라는 거 다 했잖아.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고 위선자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을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구나. 그건 방식이 그런 거고, 방식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방식이 본래 방식이 맞다라는 거고, 문제는 일만 하면 영광을 돌리느냐, 그러다가 위선에 빠지는 거예요. 거칠애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4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할 때 이 아들이 무슨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을까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지를 발견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10장 163페이지 보세요.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내는 그 순종과 완벽한 일치성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죠? 네? 목숨 아깝다고 아버지가 시킨 일 안 하면 아버지가 사랑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못마땅해서 일을 했느냐 이거야. 아버지 사랑 받으려고. 14장 가보세요. 174페이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 이 안에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가르쳤던 모든 핵심 요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14장 31절 보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여기 표현 방식을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앞에 나와요.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앞에 나와요. 사랑하는 게 앞에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이유가 복종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근본 무엇이 앞서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낸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알려주고 싶다.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17장에 오늘 본문에서 9절의 하반절, 저희는 10절의 하반절,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즉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느냐라는 것을 보아야 이 영광의 방식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이 17장 7절에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임무를 완성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라는 말씀은 알았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억지로 복종했다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했다?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아들이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자기 종을 하여금 고난을 받기를 원하셨죠. 언제까지 받아라?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죽음의 단계까지 받아라. 그러면 여호와의 뜻이 성취되리라 하고 끝나질 않아요.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나와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아들도 이것을 보고 마음 흡족해 하리라. 할렐루야. 두 분이 같은 뜻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본성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느끼는 사랑, 아들 하나님이 동일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 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 아들 하나님의 목숨을 주는 거라 할지라도 그게 그분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합치돼서 내려오셔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은 여기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이냐 누가 물으시면 여기를 집중하시면 돼요. 다른 성경 찾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주신 삶을 살아라. 쉽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사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즐겁게 행했듯이 제자들도 예수께서 부탁한 말씀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즐겁게 해내면 그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어려워요, 쉬워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고행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에 감복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동이 안 돼. 그러면 종교예요. 그 다음은 전부 다가. 감동이 안 되는데 하라고 하셔 자꾸. 그래서 내가 했어. 그게 무슨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섬겼던 거랑 뭐가 달라요? 속에서 기쁨이 없는데? 오 하나님, 종교와 기쁨을 구분하게 하소서. 종교와 기쁨을 구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영광 돌리는 신앙의 길 밝혀주소서. 마음속에서 꺼리끼는 게 있죠. 전도도 다 의무고요. 왜 자꾸 그래? 부담되게. 그러면 그 종교 생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왜 선택했느냐가 나와요. 성도를 왜 선택했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14장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다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상태로 놨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이게 진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행함은 그래서 전부 다 헛것이에요. 진정 사랑해서, 기뻐서, 감동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뿐만 아니다. 산은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행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거 전부 가짜야. 기쁨으로 해야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은 후에 마음에서 사랑하여 하는 그 행동,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의 본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혼자 골방에서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왜 들으라고 할까요? 그래야 이 뜻이 전달이 되거든. 여러분 17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하고 기도를 하시죠. 고별 강화가 끝나기, 고별 강화가 종을 치고 마감을 하고 예수께서 혼자 방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별 강화가 연결된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 제자들이 듣거든. 내 뜻이 이거다라는 걸 알아라. 듣거든. 11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11절이 잘 느낌이 안 옵니다. 이게 예수께서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 요체입니다. 핵심 요체.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건 알겠어요. 아, 예수님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지. 그런데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아직 남겨진다라는 얘기구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뒤쪽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걸까 이게? 보존해달라는, 자 여기 핵심 보십시오. 11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두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요, 성도들을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보존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보존? 변질의 반대입니다. 유지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파송받은 이 상태가 변질되지 않도록 유지해달라는 뜻입니다. 이 보존이라는 말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 되게 해달라요. 이거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한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또 한 말을 또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풀어준 겁니다. 어디에 가 있느냐? 15, 16절에 이걸 풀어준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핵심 또 나오죠. 기도의 핵심.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하기를 위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보존의 의미가 여기 설명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였죠.
그럼 뭐를 하게 해달라는 얘기일까? 15절에 나오죠. 내가 비옵는 핵심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전부 악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세상에 굴러가는 방식,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 악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물들지 않게 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데리고 가시면 돼요. 선택받았잖아요.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소유잖아. 아시죠? 아버지 것은 누구예요? 그 중에서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만 아버지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로. 그런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지. 그러면 이 당시에 이 기도를 듣고 있던 12제자만 천국에 올라갔지. 뒤에 태어나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12제자를 선택했지만 이걸 다시 하나의 미랄로 세상에 보내서 복음 전파의 시로 사용하는 겁니다. 데려갈 수가 없어요. 다른 자들도 구해야 되잖아. 다른 자들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데려가는 방법은 12명 택하고 끝내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다 버리겠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파송을 해야 돼. 세상에. 파송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 마음에. 세상은 악한 곳인데? 얘네들 그 세상에 보냈다가 어떻게 되면 안 돼요?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그게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변질. 보존하사라는 뜻이 그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 에? 구해서 하나님의 파송자로 다시 세상에 보내지만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똑같이 변질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은 전파가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존해달라고 표현합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귀속이 달라졌다. 얘네들 아버지가 선택해서 나에게 주신 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은 소속이 바뀌었다. 아버지의 소속이면서 내 소속이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어찌 세상 속에 같이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과 똑같이 변질되기를 놔둘 수 있습니까? 아버지요. 변질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거니까 394페이지. 요한일서 5장 19절 신약 394페이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여기 우리는 성도들이죠. 온 세상은 세상의 일부가 세상 전부가 누구 소속이다?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다시 돌아오십시오.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 문맥을 놓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도의 그 핵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듣게 돼요.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의 소유된 당신의 제자들을 나에게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것은 이들 뿐이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얘네들만 가지고 올라갈까요,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얘네들 12명만 데리고 올라갈까요? 끝낼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도 그 뜻 아니에요. 이들이 복음 전파자가 돼서 세상에 역시 고통받고 있는 누구들, 죄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파송시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지위가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성도는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내라?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예수님 찬양하고 혼자 살자. 그게 성도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다 그러잖아요. 아니다. 이제 너희는 삶의 시작이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어디로 가라? 세상으로 내려가라. 뭐 하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17절 연결되죠. 17절 연결됩니다. 진리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다 하고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어디에 보냅니까?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뽑아낸 자들인데 세상에 다시 파송을 시키면 분명히 어떻게 변질될 거다.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변질될 거다. 그거 그렇게 변질되지 않게 보호해달라. 이게 보호전이 뭐예요? 변질의 반대라 그랬죠? 네, 여러분 여기서 보존이라는 건 단순히 보호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달라. 목숨 잃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디가드 붙여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보존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변질될 것 같으니까. 세상에 파송하면 변질되게 된다 안 된다? 변질 안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기도하시냐고. 100% 변질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100% 세상에 섞여 살면 변질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살아요. 재물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명예를 취하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느라 정신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속에 매큼 남아있어. 아이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살아. 그러면 파송받은 자의 파송이 목적이 실패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보십니다. 파송의 원리로 넘어가기 전에 11절에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해주시는 기도의 핵심.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18절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낼 거다라는 얘기야. 예수님은 죽어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지만 예수님의 임무를 바톤 터치해서 수행할 사람을 이 제자를 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해지죠? 그래서 남겨놓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런데 11절에 이어지는 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주십시오. 이제 물질적으로 바로 옆에서 베드로가 헛소리할 때 가르쳐 주시고 했던 육신적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탁해요? 얘네들 변질 안 되게 이제 아버지께서 직접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저희를 변질되지 않게 하사, 이게 보존하사예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해달라? 그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예요. 왜 변질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왜 변질되면 안 된다? 우리와 같이 하나 된 상태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원래 세상 속에 섞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뽑아낸 자가 됐죠. 세상 중에서 예수께 맡긴 자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글로 가요. 예수님의 임무를 띠고. 그러면 똑같이 변질될 가능성이 몇 프로다? 100%입니다. 100%. 똑같이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잖아. 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돈을 좀 벌까?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하지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열릴까? 아, 집이 좁은데 이거 집으로 어떻게 좀 더 넓혀갈까? 그렇게 살잖아. 변질된 삶이에요, 그게. 똑같이 살잖아요. 네? 그렇게 될까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목표는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연결점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되게 해달라. 왜 그게 중요할까요? 그래야 열매를 맺거든. 에?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변질되느냐 안 되느냐야. 하나님과 함께 된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에? 여러분 15장 14절 보세요. 15장 14절. 아, 15장 4절.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핵심이 이 얘기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상호 내주라고 그랬어요. 왜 이거를 요구를 하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됨의 목적은 뭘까요? 신분의 변화 이후,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분의 변화 이후 예수께서 왜 자꾸 하나됨을 얘기할까? 여기 다시요. 제자들을 세상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8절에 이미 저들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킵하고 있고 받아들였고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파송된 것을 진심으로 믿었나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이미 아들이 됐어요. 가룟 유다 빼고 이 설교를 듣는 11명의 제자들은 그래서 변절자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다 순교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됐어. 그러면 하나 됐잖아. 예수님 왜 자꾸 기도하는 거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됐는데 왜 자꾸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뭘 아는 것 같죠? 아직 마땅히 알 걸 알지 못하는 상태임을 아셔야 됩니다. 귀속이 바뀌었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다음부터 예수께서 기도하는 하나됨은 그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열매 안 맺는 삶을 살 수도 있다. 너희가 변질되면 세상 속에 속해서 똑같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싹 가려질 거야. 삼시세끼 밥 먹는 일에 너희들 시간 다 쏟고 그렇게 살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나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1절 보세요. 하나 됐음을 감사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살아가려면 세상과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17절에 가보면 저희를 진리로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말은요, 행실이 죄 하나도 안 짓고
응? 하나님의 성품이 100% 드러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차차 바뀌어요. 차차 바뀐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이에요. 아시겠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변질되지 않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게. 응? 자, 근데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여기 죄악, 지지. 다 오염된 거야. 죽어. 여기 있으면 죽어. 나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았어. 근데 세상에 역시 남겨놓고 지금 살아요. 밥 세 끼 먹고 살아야 돼. 그죠? 직장 생활해야 돼. 맞죠? 세상 속에 섞여 살아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일에 놀러 다녀, 골프 치러 다녀, 여행 다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어느 게 좋을까?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나한테 돈이 더 들어오는 게 좋아요? 올해는 한 7천 들어왔는데 내년에 한 1억 들어온다. 어느 게 좋아요? 올해 7천 들어왔는데 내년에 5천으로 떨어진다.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너한테 주어졌으니까 그게 좋으냐? 어느 게 좋아요? 아,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 가 있잖아, 마음이. 세상에, 그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별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구별됩니까? 변질 안 됩니까? 어떻게? 여기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요. 이거 없이는 너희가 반드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13절 가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 기쁨을 얘기하세요. 에? 기쁨으로 이 일이 더 기쁘다라는 사실이 내 속에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은요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에?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어떻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쁨이란 말은 세상의 기쁨과 구별되죠? 아직 복습들 잘 안 하시나 봐. 14장 27절 가보세요.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거 이미 살폈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20억 누가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20억 대박 났다 하더라. 그 사람 지금 침 질질 흘리면서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좋아서 다닌다더라. 그 기쁨 주겠다는 얘기냐 이게? 아니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무엇을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느끼는 평안 주겠대. 그리고 딱 구분해내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이미 경험하셨잖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이 기도를 드린다라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뭘까? 이 마음이 뭘까? 세상이 주는 돈이 주고 재물이 주고 놀러 가는 게 주고 자녀가 잘 되는 기쁨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을 채워주고 싶다라는 거야. 응? 그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라고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낸 자들이야 라고 백날 얘기해 봐야 이 원천, 능력을 가슴에 장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상에 파송되죠. 100에 100 다 변질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한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당신의 기쁨을 우리 속에 채워주고 싶다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이 기쁨은요, 하나님 편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 사랑하는 것과 같,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신약성경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 이 표현을 쓰는지. 마태복음 3장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입니다.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내려와요? 이는 내 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 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랑한다라는 말과 기뻐한다라는 말은 같이 쓰이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세요. 17장 29페이지입니다. 신약 29페이지 17장 변화산상에서도 이 음성이 또 나옵니다.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말과 사랑하다라는 말이 어떤 거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나의 기쁨을 너희 속에 충만히 주려 함이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차면 기쁨으로 이 파송의 일을 하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걸 채우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전부 다 부담돼요. 복음 전하는 게. 왜 자꾸 하라고 그래.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어.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힘의 원천을 기쁨이라고 봅니다. 느헤미야 8장. 구약 738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약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10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거룩히 구분된 날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야만 전도 파송의 임무를 우리가 충실히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기쁨 채워주시겠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4절에 얘기하는 바가 뭐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해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근원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무슨 얘기냐면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에?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그 말씀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저거 이상한 놈이다 이거야.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뜻이 굉장히 여기서는 깊이 들어간 겁니다. 어? 그래서 이 14절의 이 의미도 16, 17절에 다시 풀어낸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결과가 세상과 구별됨이 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이건 구분된 존재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하신 거고,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참 어렵죠.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네? 이 말은 성경을 읽으면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는 이 말씀은 14절을 받은 겁니다. 14절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서 세상과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7절이 얘기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세상과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됐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세상은 왜 이 사람들을 미워해요? 말씀 받았다고 미워해요? 아니요. 일요일날 가서 성경 말씀 듣고, 응? 수요일날 가서 성경 공부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도요, 세상 사람들로 어울릴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은 그 사람들은 이뻐 그래요. 미워 안 해요. 야, 우리 술 마시러 갈까? 그래. 나 일요일날 교회 가는데 너 나랑 술 마셔도 돼? 괜찮아. 네가 일요일날 교회 가든 성경 공부하든 관계없어. 나랑 같이 놀아만 주면 돼. 안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어떻게 하니까 세상이 미워해요? 완전히 다르게 살잖아,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공의와 성결로 무장된 어떤 신입사원이 어느 회사 조직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비리가 팽배해 있는 그 조직인데 그런 사람이 들어가죠. 눈에 가시처럼 봐요. 저놈의 시기 때문에 우리가 삥땅을 못 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받았어요. 성경 줄 안다고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받은 거다?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돼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복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게 목적이에요. 왜 기도하신지 이제 나와요. 나도 저희를 어디에 보내고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9절도 어렵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 걸 진작 알죠. 죄도 없으시고. 그런데 여기 희한한 말을 해요. 예수께서 스스로 성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이 예수께서 자신을 스스로 구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대. 저희가 누구예요? 파송받을 제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께서 갑자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파송할 때도 뭐가 먼저 있었던 건지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10장 36절 보십시오. 164페이지입니다. 10장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작업이 있어요. 어떻게 하신 거야? 예수님을 성별한 거예요. 거룩하게 따로 떼어놨습니다. 너는 이 일만을 해라. 다른 일 하지 말고 요 일을 위해서 구분되라 해서 세상에 파송했다라는 거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파송할 때도 뭐가 먼저 일어났다? 거룩히 구분해 놓는 것이 먼저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9절도 그 얘기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파송할 때 거룩히 구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히 구분된 그것을 유지하면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히 구분한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분하여 세상에 파송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과 지위와 그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고 그대로 너희도 거룩하게 가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에 파송될 때는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섞여 살아요. 변질된다고. 보전 안 된다고. 응?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아버지의 성별의 명령을 가슴에 간직하고 내 스스로 성별하겠다라고 다짐했듯이 그 원리대로 성도들을 파송하게 되면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을 누가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성도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섞여 살아요. 보존이 아니라 동화돼서 살아요. 여전히.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중에 섞여있던 죄악된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골라내셔서 예수님께 생명을 주라라고 부탁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전권적인 선택이 맞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킵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자고 이게 응답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응답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중예정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 변질시키지 마시고 그
그렇게 된 자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거룩 구분돼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러 왔잖냐. 나는 이제 하늘로 가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 못한다. 아버지한테 부탁할 게 하나가 있어. 너희를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구해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파송할 거야. 근데 있잖아 얘들아. 너희들 다시 걸로 보내면은요. 옛날에 나왔던 버릇 다시 할 거야. 동화될 거야. 변질될 거야. 내가 이게 걱정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보호하사 보전하사 거룩하게 구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 남은 인생 살게 하소서. 이게 예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올려드렸던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부담되죠? 제가 요 며칠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제가 너무나 창피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무슨 간증하느냐. 시골 저 교회에 전도사로 파송됐대요. 아직 목사 되기 전이에요. 전도사로 딱 파송이 됐는데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도 계속 빠져. 신앙생활이 이상해.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뭐가 있다고 바쁜 일이 있대.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 옆에 사람한테 수숨 했더니 그 권사님 왜 요즘에 안 나오세요? 했더니 아니 그 권사님 말이야 고추밭에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거 보느라고 지금 시간이 없대요. 그 또 전화했어. 권사님 그 고추밭 경작하지 않으시면 권사님 먹고 사는데 문제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근데 왜 그러세요? 혹시 아들들이 고추 심어가지고 고춧가루 만들어내라고 얘기했어.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이 내가 기르는 고추는 태양초예요. 태양초. 다른 사람들이 못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전도사님이 마음이 디프레스 돼가지고 어느 날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저 권사님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 권사님 성함이 황 씨였나 봐. 황 권사님 이렇게 하려고 황 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환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불 같은 게 뭐가 탁 치는 느낌이 오더래.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네가 정말 나의 종이면 고추밭에 가서 고추 다 뽑아라 그러더래. 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 권사님 때문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꿈을 꿨나? 다시 기도. 하나님 똑같아요. 이게 뭐지? 네가 정말 나의 종이면 그 밭에 가서 고추 다 뽑아라.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요. 다음날 집사님 한 분 데리고 혼자 못하니까 갔더니 고추밭에 고추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넓기도 하더래요. 다 뽑아버렸대. 그리고 그냥 올라니까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분 딸, 여자분인가 봐요. 황 권사님이. 따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여기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아유 어떻게 전화하시나. 혹시 그 어머니가 충격받을까봐 그 고추밭 고추 제가 다 뽑았으니까 어머니가 놀라시지 않게 전도사님이 와서 고추 다 뽑고 갔어요 라고 꼭 전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왔대요. 전화가 안 와. 득달같이 와야 되는데 저녁 한 8시쯤 됐는데 따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큰일 났다고 빨리 우리 집에 와보세요. 왜 그러냐고.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엄마가 지금 실성했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갔어요. 갔더니 자기 실성한 사람 처음 봤대. 진짜 그러더래. 자기가 왔는지도 모르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저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했더니 처음에 못 알아봐. 그랬더니 다시 두드려. 저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했더니 전도사님 오셨어요 하더니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고추밭 다 뽑아버렸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한 사람 없대. 어떤 놈이 어떤 미친놈이 이런 거야. 이 전도사님을 권사님 그거 제가 했습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무슨 진짜예요. 권사님이 자꾸 고추밭에 시간 뺏기고 그래서 제가 뽑았어요. 이렇게 보더니 무슨 전도사라는 분이 말이야. 자기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의 밭에 가지고 고추를 뽑아. 부들부들 떨더래요. 이거 어떻게 큰일 났지?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권사님 예수님 안 믿죠? 그랬대요. 무슨 말이야? 예수님 믿지. 권사님 지옥 안 믿죠?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권사님 예수 안 믿고 100% 지옥 가는 거 믿어요? 믿죠? 그 생각 좀 해보시라고. 권사님이 옆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100% 지옥 가는 거 믿죠? 믿죠? 그러면 권사님이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 불지옥 들어가는 것에서는 부들부들 떠는 게 없이 태어난 분이 당신 밭에 고추 뽑아놨다고 그 부들부들 떠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눈을 탁 감고 이 권사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전도사님한테 무릎 꿇었어요. 전도사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 다음 새벽 기도에 저기 와 계시더래요. 근데 옆에 안 나오던 할머니를 다시 데리고 오셨어. 나중에 가서 물었어요. 할머님 오랜만이신데 어떻게 오셨는지. 전도사님, 그 황권사님 고추밭 바로 옆에 우리 고추밭 있어요. 우리 거 뽑을까 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고추밭 하나씩 없어요? 제가 지금 목사님이에요. 그 간증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빠져서 돈 버는데 시간 쏟고 자녀 어떻게 성공시킬까 시간 쏟고 내 집 어떻게 하면 조금 큰 데로 갈까 시간 쏟고 여러분 에스겔서 3장 나중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준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증인으로 세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악인에게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치자. 그럼 네가 가서 깨우쳐서 말을 전하잖아. 그래서 걔가 돌이키면 다행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자는 자기 죄값을 받으려니와 내가 이 악인을 깨우치라 라고 너에게 얘기했는데 내가 말을 전하지 않지? 그러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거다. 근데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거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임을 오늘은 꼭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요. 가가지고 고추밭에 고추는 못 뽑아요. 그 전도사님처럼은 못해.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 이 얘기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하겠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얼굴로 향하는 은혜 발견하는 일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중에 선택받아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라 파송된 저희 성도들이 세상에 묻혀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변질되는 이 위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작에 아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지기 바로 첫날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기도가 오늘날도
하나님 우편에서 드려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열리고 이 영광의 복음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깨어 일어나는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